하나님 말씀 시편 68편 18절에서 3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8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밀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지난번에는 7절에서 17절까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지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것을 회상하면서 찬송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18절까지가 그 내용과 관련된 내용인데 오늘 부득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높은 곳,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개선하는 그런 장면을 노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 바산의 높은 산과 대조되는 그런 산으로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개선하며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곳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렇게 개선하는 장면, 그리고 그 전쟁에서 얻으신 그 노획물들을 이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 반역자들 원수들로부터
그 취한 그 노획물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 장면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부활하셔서 죽음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천하신 장면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면으로 그렇게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인 여기서 말하는 우리 짐이란 범죄한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겪는 온갖 종류의 고초와 그로 인한 고통 및 근심, 여러 가지 죄악들,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초청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인간이 져야 되는 그 짐을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이 짐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짐을 스스로 져야만 하고, 믿는 사람은 이 짐을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다라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냥 인생의 짐을 지고 가기 너무 벅찬 날, 그 한 날만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 달구지에 얻어 탄 할머니가 그 미안함에 여전히 머리에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이,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우리가 져야 될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그 짐을 스스로 지고 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시인은 이 구절에서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는 완전한, 그들의 정수리를 깨뜨리시는 완전한 멸망을 심판을 행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인에게는 악인에게는 무서운 경고를, 의인에게는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불러 일으켜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시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그들은 앞에서 말한 그 악을 짓는 원수들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고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바산에서 돌아오게 한다는 얘기는 이 원수들이 이 바산 높은 곳에 숨는다 하더라도 그들을 끌어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바다 깊은 곳에서도 도로 나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무리 그들이 숨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찾아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심히 치는데 누구를 통해 치느냐? 네가 그들을 칠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즉 시인 원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원수들을 그렇게 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수들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이 잠길 정도로 그렇게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 원수들이 죽은 원수들의 시체가 무덤에 묻히지 못해서 이 개가 혀로 그 원수들을 핥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서 원수들을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이것은 앞에서도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이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성소에 개선하는 장면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 개선하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선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의 행진을 벌이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소고를 치는 처녀들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앞서고 뒤따르면서 그렇게 개선 행렬을 축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근원이라고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근원은 예루살렘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을 가리킵니다. 즉 그래서 이렇게 개선 행렬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 백성들인 너희여 하나님을 대회에서 그 모든 민족이 모여 있는 그 큰 모임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대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과 유다는 남쪽의 유다 지파들입니다.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는 북쪽의 그 지파들인데 결국 그 대회는 남북에 있는 모든 12지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기서 시인은 이 대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원수들을 대대적으로 물리치고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너희의 힘을 명령하셨다. 너희에게 그렇게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를 인해서 결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권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그런 어떤 크고 작은 승리를 얻었다라고 할 때 그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임을 기억하고 작은 승리에 그것을 해낸 우리 자신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승리를 하시고 개선해서 예루살렘에 그렇게 임재하시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앞으로 왕들이 즉 열방의 그 원수들의 왕들이 나와서 그렇게 복종의 의미로 예물을 조공을 바치게 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 1차적으로는
다윗과 솔로몬에 이은 그 이스라엘이 그 강성할 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나오는 그 장면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장차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모든 만민들에게 전파될 때 그 만민이 만왕의 왕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드리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주의 전에 나오는 그 왕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그 다음 구절들에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수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여기서 갈밭의 짐승은 애굽의 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는데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을 때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는데 애굽은 손을 찌르는 갈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일강 근처에 갈대들이 많이 있는 것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말을 해서 갈밭의 들짐승은 그렇게 애굽에 있는 사나운 짐승과 같은 애굽의 왕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종하게 될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수의 무리는 그 애굽의 당시 애굽은 대제국으로 그 당시에 가장 최강대국이었어요. 그 최강대국의 애굽의 왕도 나오고 수수의 무리들로 표현하고 있는 애굽보다는 약한 그렇지만 강대국의 그 왕들도 그렇게 나와서 예물을 드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민의 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열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들을 꾸짖으시라. 그리고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종의 의미로 예물을 드리는 은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올 때 그것을 밟으시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이 굴복시키시기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굿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고관들과 굿스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 앞에 복종의 의미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그냥 힘에 눌려서 그냥 굴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구절들에서 그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옛적은 태초를 가리킵니다. 베레시트,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하늘이 삼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 너머에 성층권 또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삼층천이 있는데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러면서 결국 시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이렇게 초월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전능하심을, 권능을 찬양하라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시인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전능함 때문에 그의 권능을 하나님 찬송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는 하나님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러면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절대 주권자이시고 유일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또 매일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높이 계셔서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만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그렇게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또 동시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가 앞에서부터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왕으로서 대외적으로는 원수들을 물리치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일을 하시고 대내적으로는 공평과 자비로 또 날마다 그들의 짐을 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시인이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끌어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말을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은 대외적으로는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이라고 하는 우리의 밖에 있는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대내적으로는 우리가 날마다 져야 될 그 짐들을 주님이 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이 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 우리가 시편 기자가 중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을 하도록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승리를 얻었을 때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를 상기하며 그런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시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천지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권능의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크신 권능을 가지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심을 또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 자비하시고 인자하셔서 우리가 져야 될 그 짐들을 져주시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져야 될 짐들을 능히 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원수들을 향해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